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8절만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두 절 봅니다. 제가 7절 우리 성도님들이 8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제 보낼 바로 직전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왜 너를 바로에게 보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해주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성도들의 생활의 일체를 보고 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고통받던 엘리야를 찾아가신 그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서 외로이 또 고통하던 그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덜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 구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찾아옵니까? 우리의 그 고통에서 덜어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아멘.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모른 척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는 그 악한 행위도 다 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통을 당하여 유익한 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내가 모른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뿐이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도움임을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릴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겪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정말 우리가 고통받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애굽 사람들의 학대, 그 행위, 악한 행위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보내는 그 이유,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줘야 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 고통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받았던 그 고통,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받았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옮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다시 내가 이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인도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건져내 주셔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내가 내려가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본문에 보면 직접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에서? 애굽민들의 손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보내주시겠다.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우리의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보여지면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보여지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가중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고난을 덜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절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자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기도 소리, 그것을 하나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고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의 행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기도 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라도 다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